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또 에돔 3국이 연합하여서 모압이라는 북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이라는 나라를 함께 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3개국이 연합하여서 그 나라를 이제 치려고 했을 때 물이 싹 말라버린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이 말들도 먹여야 되고 또 군사들도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싹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이 근처에 혹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게 되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여호사밧 얼굴을 봐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일을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만약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 아니면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 당신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이 중보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 아합의 아들이죠. 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나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기에 그의 면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따라 신실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까지 은혜를 확장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앙에서는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는요, 그 북이스라엘 왕 요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를 위해
무슨 호의를 베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경건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기에 그의 얼굴을 보고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참된 사역은 교회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엘리사가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는 이 장면은 단순한 음악 취향이 아니라요. 음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위한 준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은 인간의 전략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물이 다 말라버린 여기서 이 현장에서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과 성령의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떼어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국밥이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 성령과 함께 말씀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 없이 죽은 글자가 되고요. 성령은 말씀 없이 방황하는 영이 된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폐가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으면 그거 가짜죠. 또 뒷면만 있고 앞면은 없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지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이 불가분성, 때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전에 엘리사는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장면, 예배와 성령의 역사를 위한 그 준비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에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물이 메말랐어요. 광야에서, 이 전쟁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을 주시지 않아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16절.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순종의 몫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을 흐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도랑을 파는 일은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 없는 기적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종합적으로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군사적 위기와 자원 고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시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적은 하늘에서만 떨어지지 않고요, 땅 위에 순종과 맞물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물 주시지 않습니다. 도랑을 파라, 개천을 파라. 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순종이 없으면은요, 도랑에, 개천에 물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삽자루를 들어야 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십시오. 중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 사역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엘리사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 얼굴 보고는요, 이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라는 것입니다. 중보. 또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역과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도록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 둘은,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작동한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순종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도 도랑을 파는 믿음의 행동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준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